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일곱은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일곱 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어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둘러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무장한 자들은 나팔을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그는 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다 같이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승리의 원리는 다 같이 시작.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 자연에는 자연의 법칙이 있고 많은 법칙이 있습니다. 근데 인생에서도 또 승리하는 사람들은 승리하는 법칙이 있습니다. 승리하는 법칙이. 실패하는 사람은 실패하는 법칙이 있고 딱 두 가지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딱 법칙인 거예요. 법칙. 법칙에는 공식이라는 거예요. 인생에서 이거를 알 수 있는 게 얼마나 수학을 푸는데 그냥 막 푼 데서 풀는 게 공식이 있는 거예요. 영어에도 뭐를요? 공식이 있잖아요. 주어, 동사, 일형식 뭐 이런 것들. 근데 그게 막 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무시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거는 법칙이거든요. 물이 위에서 떨어지듯이 만류의 법칙처럼 법칙이라는 거예요. 승리한 대로 법칙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애굽에 갔다가 400년 만에 큰 민족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큰 민족은 됐는데 노예처럼 그렇게 종처럼 생활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랬더니 하나님 그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거예요. 출애굽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주겠다는 그 땅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됩니다. 1세대들은 가면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그 입술의 고백대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했더니 그리고 출애굽 2세대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 그것도 40년 만에 들어가고자 하는 거예요. 1세대들이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 갈렙만 남고 이제 오늘 본문 여호수아서 6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장면 중에 여호수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24장까지인데 1절에서 5장까지만 1장에서 5장까지만 가나안 땅 가는 준비 과정들을 봅니다. 정탐하고 그리고 오늘 6장 7장은 뭐를요? 우리가 가나안 중부 지역을 이렇게 공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장 10장은 뭐를요? 남부 지역을, 그 다음에 11장 북부 지역을, 그래서 뭐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모습들을 보게, 13장에서 21장까지는 땅 분배하는 장면이 이제 나오고, 마지막 22장, 23장, 24장, 여호수아의 뭐를요? 마지막 고별 설교식으로 유언을 당부를 이렇게 기록해 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 전체를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관문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여리고성이 이게 뭐 신화적인 내용 아니 역사적인 그 성이 무너진 장면이 있다는 거예요.
여리고는 옛날부터 뭐를요? 종려나무의 도시, 막 이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약 성경에서는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던 물이 풍성한 도시, 그리고 휴양지로 이렇게 알려주는 도시라는 거예요. 사진 있습니까? 사진 있으면 한번 좀 띄워주시면 이게 이거는 그냥 그림이고 역사적인 그 여리고성 딱 쳐서 찍었잖아요. 역사적으로 무너진 그것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철조망이 이렇게 딱 쳐져 있고. 딴 사진 또 있습니까? 그리고 그 성은 이중으로 돼 있는 성이고, 우리가 남한산성에 가면 남한산성이 있는 것처럼 남한산성이 이렇게 성이 이렇게 숙축되어 있는 것처럼 거기 여리고에 가면 그렇게 돼 있다는 겁니다. 여리고, 핸드폰에 쳐보면 딱 나오니까. 아멘.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나님이 있었던 그 역사의 현장인데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오늘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정복할 수 있는가? 그 여리고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나 전술이나 그런 거로 이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방법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전부 다 영적인 승리에서 승패가 나눠집니다. 왜? 하나님이 영이고 우리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를 할 수 있는가 못하는가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6장 1절에 보면 다 같이요. 본문 6장 1절에 다 같이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오늘 6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저를 보세요. 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전쟁사를 왜 우리가 배워? 아니, 이게 아니라 우리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승리하는 비법이 우리 삶에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승리하는 원리와 비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는 비법이 내 삶하고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내가 왜 실패했는지, 내가 왜 안 되는지 이거를 점검해 볼 수 있고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여호수아서 6장 1절에 보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 저를 보세요. 여리고는 나가서 싸우자는 게 아니라 성을 중심으로 해서 지키겠다는 거예요. 방비하겠다는 거예요. 많은 군사가 와도 성을 빼앗는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성 안에 있는 군사의 10배가 있어야지만 당태종이 20만 군사를 데리고 안시성에 왔는데 그게 안시성에 있던 군사는 5천 명밖에 안 됩니다. 근데 당태종 20만이 그 안시성을 공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상 그런 일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성을 갖고 있다는 것은 그래서 군대에서도 진지나 구축하는 것들을 그게 작은 진지나 이런 게 다 성이거든요. 자기를 보호하고 자기를 적으로부터. 근데 이 여리고성은 두 겹으로 되어 있고 언덕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천의 요새인 거죠. 천의 요새. 근데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더라. 나가서 싸우지 않고 우리는 뭐를 지키겠다는 거예요. 지키다 보면 그들은 한 달, 두 달, 석 달 되면 음식이 다 떨어지고 그때 그들이 지쳤을 때 우리는 가겠다는 거예요. 식량이 또 우리나라 같이 계절이 바꾸고 겨울이 되면 그들은 그때 3개월 안에 전쟁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그때 그들이 지쳐 있을 때 그냥 치겠다는 거예요. 우리 나라 역사상 우리 남한산성이 이렇게 있는데 남한산성은 천의 요새입니다. 왜 천의 요소냐면 산 위에 이렇게 있고 이 밑에하고 위하고 온도가 5도 차이 납니다. 그리고 남한산성은 샘이 많아서 수십만 명이 가할 수 있는 곳입니다. 무인도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이 나오지 않는 것은 무인도라고.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을 무인도라지만 물이 나오지 않으면 사람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남한산성은 샘이 얼마나 그래서 많은 왕들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온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천의 요새 중에 하나입니다. 여리고성이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리고성이 굳게 지키기로 했다는 거예요. 왜 굳게 지키기로 했는가? 이스라엘 자손이 5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동편 땅의 두 왕, 아모리 왕 두 왕 시온과 옥이 진멸당하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동강을 뭐를요? 마른 땅을 건너오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우리 여호수아서 2장 10절 11절 말씀 성경을 한번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시온과 옥이 어떠냐면 거인족 네피림 같은 족속. 근데 그들을 진멸시켰다는 소식을 듣고 벌벌 떠는 겁니다. 11절 말씀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그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뭐를 참신이다. 왜? 이방인들이 바로 자기네가 믿는 신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서 3장 15절에서 17절 이들이 요단강이 물이 범람할 때 홍수 때 그거를 건넌 거예요. 이거를 두 눈으로 봤기 때문에 기절하는 거죠. 자, 1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괴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괴를 맨 장상들이 물게 잠기지라. 16절 17절요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단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17절 말씀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제가 이제 저쪽에 중국 쪽으로 해서 두만강 그쪽 이제 연변으로 해서 그 우리나라 이제 그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 그 국경지대를 잠깐 이렇게 북방 선교를 간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어른들이 어릴 때 아버지나 동네 어른들이 많이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배 싸고 진짜 이 노래 그래서 난 강이 되게 큰 줄 알았어요. 강이 두만강 여기서 저쪽 우리 김명 권사님 정도면 건너가는 북한 땅이 두만강 사이를 두고 저쪽을 두고 중국하고 가까운 데는 그렇게 있는 거예요. 저 김명 권사 저 3호 정도 되는 10m도 안 되는 강폭이 물은 여기서 요 정도 장강 개울물 같은 그런데도 두만강이 있더라고요. 근원지 가니까. 근데 그 물이 흘러서 큰 강이 되어서 이제 이렇게 되는 바다로 가는. 근원지 가니까 강이 작아요. 우리 이제 태백에 가면 그 물의 근원지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한강의 근원지가 태백에 있고 그리고 낙동강의 근원지가 또 태백에 있습니다. 낙동강 저 안동이나 이런 데 가면 강폭이 킬 넣습니다. 다리가 한 7, 80m 정도는 이렇게 됩니다. 저쪽에 안동 쪽에 강이 이렇게 이마댐이 있고 안동댐이 있고 근데 그게 물이 큰 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홍수 때는 완전 한강 정도 되는 그런. 근데 태백 그 근원지 가잖아요. 항지 연못이 거기인데 우리 김명 권사님 고향인 항지 연못 가잖아요. 물 쫄쫄 흐르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원지야. 근데 오늘 이때 범람이 때 물이 흘러 넘치는 홍수 때 우리가 장마 때처럼 그렇게 큰 근데 그 길을 건너는데 물이 벽이 되어서 마른 땅을 건넜다는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만 본 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다 본 거예요. 얘들이 못 건너오겠지. 이 장마에 어떻게 건너와. 근데 이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럼 마른 땅을 건너는 거예요. 얘들의 하나님은 진짜 대단한 하나님이다. 자기네가 수십 년 수백 년 믿었지만 그러나 신들의 역사를 보지 못했건 오늘 17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장마철에 그 물이 범람하는 그때 마른 땅을 건넜다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절하는 거죠. 저쪽에 이제 대부도나 그런 데 가면 바닷물이 이렇게 해서 마른 땅을 이렇게 건너는 모세의 기적처럼 뭐 그런 곳이 우리나라 몇 군데 있거든요. 진짜 막 물이 꽉 차 있다가 어느 순간 보면 쫙 바닷길이 돼갖고 막 신기한 거죠, 뭐. 신기한 거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기적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서 굳게 지키고 나갔다는 우리가 절단 나겠다. 아예 성을 중심으로 우리는 지키겠다. 자, 여러분, 성을 중심으로 지킨 데서 지켜지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짜 하나님의 전쟁에 인생에 승리하는 비법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 비법이 첫 번째 나옵니다. 2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뭐 했다고요? 넘겨주었으니.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들어보세요. 내가 전쟁을 너 승리하게 해줄게. 우리 잉태 진급하기 전에 내가 너 진급시켜줄게. 뭐 해병대 사령관 정도는 그런 정도의 파워가 되겠죠. 뭐 객관적으로. 아니 그냥 우리가 뭐 그 정도 힘이 있는 사람은 대통령 정도나 국군 통수자나 뭐 해병대 사령관은 내가 이번에 너 진급시켜줄게. 근데도 모르는데 하나님이 지금 전쟁에 승리시켜주겠다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전쟁을 다스리는 분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쟁을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을 성공시켜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미리 먼저 전쟁을 승리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임하는가? 우리가 기도할 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데 보면 미리 하나님 응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오늘 2절처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내가 너를 합격시켜 줄게. 우리 소영이가 대학 뭐 좋은데 뭐 만약에 서울대 내가 너를 합격시켜 줄게. 면접 보는데 내가 너를 합격시켜 줄게. 뭐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었을 때 어우 기쁜 거죠 뭐. 우리 송옥이가 이제 학원에 갔는데 내가 너를 가장 유명한 강사로 만들어 줄게. 하나님 그런 지혜를 주는 거예요 뭐. 딴 선생님들이 가르칠 때는 다 좋은데 이 선생님 가르치는데 막 애들이 눈이 번쩍번쩍 뜨는 거예요 막. 막 가르쳤더니 위에로 막 애들이 막 다 몰려드는 거예요. 그 선생님 강의 듣고자 막 그래 뭐 흔히 말하는 스타 강사가 되는 거예요. 스타 강사.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만들어 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이유가 뭔가 5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3가지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 자, 보세요. 할례를 행하게 하고 다 같이요. 할례라는 것은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할례를 5장에. 두 번째는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을 그 다음에 성결하게 하고 군대 장관 앞에 그들의 신발을 벗으라. 네가 선 것은 거룩하니. 이 3가지 성결을 그들에게 요구할 때 그들이 다 하나님 앞에 심령적으로 거룩을 성결을 구별된 모습 보일 때 내 말씀이 너에게 임한다. 하나님 말씀은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성결하고 구별된 자에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것을 내 속에 딴 것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내 속을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이 성결한 심령으로 뭐래요? 구별된 심령으로 만들 때 하나님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아멘? 내 노력과 내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거룩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구별된 자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이 나와서 내가 전쟁을 해줄게 그런 겁니다. 내가 전쟁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 장관 천사장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내가 전쟁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에 12영이 내려서 애굽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가나안하고 싸운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내가 싸우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싸워주는 분이 있고 하나님이 싸워주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거룩한 자, 성결한 자에게 하나님 그렇게 싸워주겠다는 그 심령이 된 사람에게 하나님 미리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이번 전쟁은 내가 너한테 승리를 준다. 우리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한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우리 인생은 막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승리한 그 승리를 마음껏 누리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아멘. 아, 난 머리가 안 좋은데, 난 집중력이 떨어진다. 옛날에 조선시대 사대부는 머리가 안 좋은데 내가 그래로 노예보다 더 못해로 그런 뭐를요? 주인집 아들이면 그는 다 누리는 거예요. 암만 똑똑해로 종은 그냥 뭐를요? 제 종은 열심히 일하다가 살다가 죽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인생입니다. 오늘 이 승리한 인생에서 종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주인의 아들의 신분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은 두 가지예요. 열심히 사는데 종처럼 사는 인생이 있고 자녀의 권세를 누리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자녀가 가져야 할 게 뭐를 거룩해야지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지 되는 거예요. 성결해야지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럴 때 말씀합니다. 오늘 뭐라고 말하는가? 2절 본문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내 손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뭐라? 전쟁은 누구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는. 따라하세요. 인생은, 직장생활은 누구 손에 있다고? 하나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인생은 누구 손에 있다고? 직장생활은, 학업은 누구 손에 있다고?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기를. 내 생각으로 막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비워야지 되면 내가 비워야지. 구별될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막.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하는 게 뭐를? 구별된 자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영이 임하기 위하여. 3절에서 5절까지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한 비법을 자세히 말해주고 있어요. 자세히 성이 무너지는 방법을 자세히 말해주는데 이게 눈이 안 열리고 귀가 안 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3절에서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6장 3절 다 같이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둘러 엿새 동안 그리하라. 성을 한 바퀴씩 돌라는 거예요. 돌라. 그 다음에 4절 말씀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저를 보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이렇게 돌고 뭐를 7째 날은 7바퀴 돌라는 거예요. 7바퀴. 그러니까 13번 돌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도인데 어떻게 도는가? 맨 앞에는 무장한 군사들이 딱 서고 그 다음에는 뭐를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 7명이 딱 쓰는 거예요. 쭉. 저를 보세요. 양각 나팔을 든 제사장은 예배 때 하는 거예요. 전쟁 때는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 은나팔을 부는데 지금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뭐를요? 양각 나팔을 분다. 이거는 지금 이들이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뭐를 예배한다는 겁니다. 아멘. 지금 전쟁을 하는 게 아니라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양각 나팔을 쭉 불고 나가면 그 뒤에 누가 하나님의 법궤가 따라간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를? 내가 전쟁을 한다. 내가 예배하면서 그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친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저를 보세요. 5절에 분명히 성이 어떻게 무너지는지 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5절에. 다 같이요. 시작.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라. 아멘.
성벽이 무너진다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전술을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의 전략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에 승리하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굳게 닫혀서 이중으로 된 성으로 뭐로 총성같이 지키고 있지만 그 성이 무너진다. 나의 새로운 시즌으로, 내 인생의 새로운 시즌으로, 이게 말이 되는 소리 같은 얘기를 하는가? 아니요. 역사적인, 우리 인성이가 한번 그 고고학 자료로 이렇게 나온 성벽 무너져 있는 거, 사진으로 된 거, 그거 한번 좀 찾아 놓으세요. 이거 말고. 여리고성 치면 딱 나오니까.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져 있고 막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유적지. 저를 보세요. 오늘 제사장들이 양간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라, 외쳐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리라. 성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뭐 공성태를 쓰거나 뭐 이렇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이게 20세기 와서는 성이 무너지면 바깥으로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안쪽으로 무너지는 거, 그런 게 왜 무너지는가? 진동으로 해서는 이게 성이 그냥 무너진답니다. 파장으로. 다리가 그냥 강한 다리도 또 탁 끊어진 게 파장으로, 진동으로 이렇게 탁 쳤을 때는 탁 끊어진다는 겁니다. 이게 과학적으로 다 증명이 된 겁니다. 아, 여리고성이 진동으로 무너졌구나, 땅 밑에가. 이거를 이제 고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실험을 해봤더니 다. 지금 21세기는 다 풀었다는 겁니다. 그 답을. 많은 고고학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저를 보세요. 오늘 성을 돈다 해서, 저를 보세요. 성을 돈다 해서 성이 한 13바퀴 돈다 해서 성이, 멀쩡한 성이 무너집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하루뿐 아니라 한 번 정도는 그냥 뭐 돈다 했지만 13바퀴를, 그거로 7일 동안 순종은, 따라서 순종은 기다립니다. 순종은 기다릴 수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7이란 것은 완전 순대, 하나님의 완전히 그 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야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을 받고 말씀 받고 왜 안 되는가? 기다리지 못하기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신 것을 믿어야지 되는데,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 다시 회복시킨다, 하나님 내 인생을 새롭게 해준다, 믿어야지 되는데 조급하기 때문에. 저도 조급할 때가 있는 거예요. 빨리 왜 부흥이 안 될까? 빨리 뭐가 안 될까? 조급한 거예요. 조급한 거. 인간의 조급함. 하나님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했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함 때문에 예배 드렸다 망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 왕인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이란 기다리는 거예요. 따라 순종은 기다립니다.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은 따라하세요.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아도 믿는 거예요. 그 사건을 환경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가끔 이렇게 보면 논리적으로 이성으로 따집니다. 자기 말이 맞지. 왜? 논리적으로 맞고 환경적으로 이치에 맞으니까 따지기 좋은 거죠.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따라서요, 신본주의가 돼야지 됩니다. 내 신앙은 신본주의가 돼야지 되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 논리적으로 잘 이렇게 한 사람들, 이렇게 빈틈이 있으면 탁탁탁 얘기하는 사람들, 자기 입술로 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영이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미연 사모가 이제 주일학교 맡고 있는데, 어떤데 이치에 맞지도 않고 좀 황당할 때도 있어요. 목사도 순종하고 그냥 하거든요. 여름 성경학교 끝나고 이제 오후에 게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하라고. 목사가 허락하고 하라고, 목사한테 허락을 맡았는데 중간에 준비가 안 됐는데 누가 어떻고 저렇고 좀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안 됐냐고 그거는 쳐 죽여야지 되는 거예요. 목사를 무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우리 인태 집사가 부장인데, 미연 사모가 모든 말을 할 때, 어떤 회의할 때 그냥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무조건 아멘 하라 했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거든요.
이번 주 이렇게 목사님이 이렇게 오셔서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이 진짜 성품이 좋은 성안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자기 부인하고 절대 안 맞는다고. 그거를 쭉 나열해 놓은 거예요. 우리 인성이는 이제 소영이하고 들었는데 너무 안 맞아요. 우리 부부 보는 것 같아요. 부인은 칼을 쓰고 이렇게 놔두면 자기는 정리를 해야지 되고 모든 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된 게 아니라 스타일이 틀린 거예요. 스타일. 내 스타일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맞추라고 주신 건데. 맞추라고. 우리도 안 맞죠. 우리도. 맞추라고 주신 거예요. 맞추라고. 오늘 순종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13바퀴 돈다고, 여러분, 남한산성 13바퀴 돈다고 이게 성이 무너집니까? 멀쩡한 성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순종은 이해가 되지 않으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따 여러분 여리고성 딱 쳐서 보잖아요. 사진. 무너진 장벽들 저렇게 다 있는 거예요. 이게 고고학적으로 다. 아멘? 저 끝에 초점망으로 쳐놓고 이 안에 무너진 것들, 성벽들이. 찾아본 사진 되게 많아요.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고 다 무너졌는데도 안 믿고 있어. 비행기 타고 가서 직접 두 눈으로 보시라고. 한 4, 50년만 되니까 산속에 집이 마을이 있었던 게 뭐래요? 그냥 터가 잘 없더라고요. 시베리아 벌판 그쪽에 블라디보르트에 우리나라 최재형 어저께 다큐멘터리로 그분 이제 그분이 이제 우리나라 그 독립운동을 이렇게 했던 그분 시베리아 그쪽으로 이제 그리고 블라디보르스토 그쪽에 우리 이제 교포들이 살았던 마을들을 흔적을 찾아보는데 봤더니 숲속에 산속에 마을이 있었던 게 보이는 거예요. 조선시대의 우물, 우리 나라에서 우물 팠던 마을, 그리고 우리나라 고리 같은 것들. 근데 아예 마을이 없는 거예요. 산속이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사람 중에 수집가 중에 옛날 50년대, 40년대 막 그런 때 폐허가 됐던 집이나 그런 데 산속에 집들이 있었던 데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 가졌던 뭐 그 비닐이나 장갑 같은 걸 해갖고 그걸 보존해서 박물관식으로 해갖고 뭐 이렇게 그거로 돈을 버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옛날 거 그대로 이렇게 보존해서 청소를 하고 막 그래서 이제 그 병 같은 것도 그렇고 옛날에 칠성병 뭐 이렇게 한타병 빨간 거 뭐 이런 것들 50년대 이 드라마 할 때 이제 그때 병 같은 게 있어야지 되니까 그거를 찾아갖고 그거를 빌려주면서 돈을 버는 거예요. 이제 TV에서 한번 봤는데 어저께도 이제 다큐멘터리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나오는데 8.15 이제 그 독립기념으로 이렇게 보는데 마을이 없어진 거예요. 마을이 이게 3,000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고고학적으로 남아있다는 게 거짓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계속 이렇게 보면 6절, 7절, 8절, 9절 말씀 계속 이어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6절 시작.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언약 옆에서 나아가라 하고 네, 7절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8절 말씀요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9절 말씀요 시작.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이게 뭔가 예배 행위라는 거예요. 계속 뭐를요? 그 여리고성 도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야, 황당한 거죠. 전술로 공생태를 쓴다든지. 저를 보세요. 성을 돈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을 돌 때
앞에는 군사들이 있지만 후미에 갑자기 그 성에서 나와서 후미를 치면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살을 위에서 멀리서 그 군사들이 돌 때 화살을 쓴다거나 공성태 같은 거를 써갖고 그 돌고 있는 데를 치면 당하는 거예요. 100%. 이거는 전술적으로 이성적으로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역사상 전술로 이렇게 성을 돈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밤에 횃불로 그들을 막 군사들을 혼돈시키는 뭐 이런 것은 있어도 이 대낮에 그거로 보잉보잉 돈다는 거 그것도 7일 동안 13바퀴를 완전 미친 짓인 거예요. 적들이 다 보는 데서도 유인하기 위하여 횃불로 막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거 아닌단 말이에요. 이성과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5번 주 우리 월삭 새벽 예배 때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 이건 이성과 논리에도 또 안 맞아요. 우리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아니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3절 출애굽기 14장 1절 2절 3절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3절까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들어보세요. 하리라. 하나님 명령을 내는 거예요. 이성에 맞지 않는 거예요. 잘 가고 있는 해안길로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돌이켜서 어린수로 바알수본 그 바닷가 앞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장막 친 장소는 뭐를요? 고립된 장소란 거예요. 고립된 장소. 그래서 3절에 뭐를요? 이들이 뭐 갇혔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군사학을 배웠고 지리학을 배웠고 40년 동안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논리와 이성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절대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자살행위인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구덩이로 들어가는 행동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내 이성과 내 환경을 뛰어넘어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입술로 다 범죄하는 거예요. 부르짖으면서 뭐를요? 11절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매장지가 없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그들의 입술로 광야에서 다 죽게 됩니다. 그들은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은.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 섬기지 않아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것은 우리는 애굽을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믿지 않는데 뭐 네 살아봐라. 네 인생 네가 살아봐라. 애굽 사람은 섬길 것이라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다. 결국 광야에서 다 죽거든요. 모세는 어떻게 하는가? 13절 14절 다 같이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보지 못하는 홍해 참수시키잖아요. 14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이 싸우시잖아. 20절 21절에 어떻게 싸우는가? 20절 다 같이요.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21절요.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역사하시잖아.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런 거지. 내가 무엇을 믿는가? 말씀을 보지 않고 내 생각을 믿으니까 계속 안 되는 거예요. 되게 논리적으로 똑똑하게 막 와서 목사님 뭐 어떻고 이렇게 막 얘기 안 해요. 보면 되게 막 똑똑한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믿음의 눈, 하나님의 영이 없이 말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환경을 보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렇게 하면 다 죽는데 그렇게 하려 합니까? 이렇게 하면 다 죽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믿음에 있는 사람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이 있는 사람을 찾아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을 1000명, 10,000명을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아, 나는 이성이 있고 나는 뭐 논리가 있고 나는 열심히 있고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공부를 좀 잘하고 내가 뭐 스펙이 좀 있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 때 어떻게 돌게 하는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10절 말씀, 본문 10절. 10절 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외치라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속에 생각이 악하고 두려움이 나올까 봐.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사람이 죽고 사는 게 입술의 고백대로 열심히 내놓고 고백대로 은근히 그런 것들. 요새 교회 분위기가 왜 이래? 목사님 설교는 왜 이래? 사모님은 왜 저래? 회사에서 원장은 어떻게? 계속 입술에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이건 뭐를 환경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입술의 고백대로 정탐을 하고 왔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그 10명의 정탐꾼처럼 지도자처럼 원망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 2절 3절. 그들은 그 고백대로 강야에서 그대로 죽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3절 말씀요. 시작.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우상 숭배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종으로 제 노릇으로 살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다시 가기를 원하겠다는 거예요. 28절 30절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28절 다 같이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감정이 벅쳤을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떨어졌을 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외치라 할 때만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 말이, 내가 뱉는 말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뭐 한다고? 행하리니. 29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30절요. 시작.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이 있어야지 되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지 되고 말씀이 있어야지 되는가? 요한복음 16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할 때 무엇을 구하든지 환경을 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6절. 내 안에 이 백성이 먹을 양식이 없어 망함이 아니라 먹을 물이 없어 망함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저를 보세요. 지금도 설교 중에 듣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딱 예배 때 딱 보면 졸고 있는 사람들 항상. 그리고 인생이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물질이 막히고 인생이 막히게 되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 마귀를 어떻게 내가 힘으로 이겨?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게 아닌데 원래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인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이 있고 하나님 명이 있으면 이게 나오는데 내 안에 원망과 환경이 있으면 그게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안 되는가? 딱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가? 두 번째, 하나님의 이해가 가지 않아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가? 세 번째,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는가? 내 입술을 지킬 수 있는가? 아니에요. 삶을 이렇게 봤는데 다 졸고 있고 계속 뭐를요? 집중이 안 되고 시간이 지나는데도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교제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교회를 5년 10년 다니는데도 믿음이 안 생긴다. 내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하나님 승리하는, 하나님 전쟁이 승리하는 법, 인생이 승리하는 법, 하나님 승리한 법을 주인데도 자꾸만 안 되니까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깨달으라고 사건을 주는 거예요. 물질의 사건을 주고, 건강의 사건을 주고, 또 관계의 사건을 주고, 계속 주인대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이성이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위해서는 딴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나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내가 언제까지면 내가 버려야지 되지. 내가 버리지 않는데 10년, 20년 내가 지금 버리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 불신앙을 내가 버리지 못하고 있는데, 꽉 잡고 있는데 계속.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는데 뭐를 시간이 지나니까 변화된, 아니요, 다 죽음으로 끝나는 겁니다. 내 심령이 변화해야 돼야지. 우리가 제자 대학을 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내 심령이 변화를. 근데 우리 심령 안에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가? 하나님의 영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판가름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환경 속에서, 고난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입술로 환경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말하는가, 환경을 말하는가, 하나님을 말하는가, 이게 믿음의 척도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승리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 인생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머리가 있고 내가 스펙이 있고 내가 힘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하나님이 인생에 승리시키는 것, 가나안 전투나 우리 인생에 승리한 걸 믿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미리 전쟁에 모든 인생의 승리를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승리한 것처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뭐를 말씀대로 하면 그대로 승리합니다.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합니다. 환경보다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세 번째, 우리가 그 환경에 와서 입술을 지키는 자가 되기를. 입술을 지키는,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무리를 찾는 게 아니라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계속 내 이성으로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저를 봤을 때 희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봐야지만 희망이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가나안 전투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인생의 승리는 누구 손에 있는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제3차 다니엘 기도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